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가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그 연휴여서 빨간 날이어서 대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네, 대전에 하루를 보내고 밤에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한 8, 9시쯤 출발했는데 한 30분 달리다가 저희 차에 그 경고등에 엔진불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0km 남았는데 아이들은 다 타고 자고 있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 밤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렌트카를 부르고 이렇게 견인차를 불러서 집에 돌아오니까 한 새벽 1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에 불안감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마음에 불평도 있었는데 저희 집 18단지 301호를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원망과 피로가 싹 가시고 평안함이 경험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이 집이 내가 당연하게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는 곳이구나. 오늘 금요기도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는 예배 성전, 이 하나님의 집에 나아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말씀을 오늘 예배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인데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인데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받게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열매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베푸신 예수님의 자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찬양합시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이 시간 주의 자비를 사모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자비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기뻐 찬양합시다. 헤요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춤출 주님. 헤요 찬양합니다.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우리 영혼을 선포합시다. 주의 자비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헤요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주.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2절 부릅니다. 모여라 주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모두 버리고 오 예수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님은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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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며 소망 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케 하여 주셔서 간구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맡겨드리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남아있는 5월 이제 이틀 정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별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월초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월 말일로 가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별을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의 한 달을 맡기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교우분들,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교우분들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요, 아픈 상태에서 노임을 받고 현장에서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 손에 또다시 의탁하면서 회복해 하소서, 건강을 덧입혀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만큼 가장 듣기 좋은 얘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일상을 파수꾼을 세우셔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새로운 한 달 5월을 살아가고, 이제 남아있는 이틀 정도 조금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 끝난 것 같고 다 모든 게 마무리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지금의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을 맺으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아직 흐트러져 있고 해결되지 못한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아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함께 교제하기 원하고 함께 예전처럼 대화하기 원하고 함께 식사하기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현장의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키우고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의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현장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의 일상에 찾아가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른 방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주실 5월에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이루어 가달라고 또다시 맡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의 교우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어려운 중에 있거나 또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중에 있거나 성장하는 중에 지혜가 필요하고 회복되는 과정과 과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한 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아멘. 유치권 행사라는 말이 있어요. 법적인 용어인데 공사비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채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돌려주는 겁니다. 돈 주기 전까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버티는 권리예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데 못 받으면 보호하는 법적인 어느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말이죠. 가장 가까운 예가 창동역입니다. 창동역사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방치돼 있었죠.
그 액션 영화 찍어도 될 정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무데나 막 차대고 막 시야하고 막 그랬는데 건축하려는 분들이 도산이 되면서 돈을 끌어왔던 곳곳에 돈을 못 이게 진행이 못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느라 아무것도 못 짓고 그냥 뼈대만 사가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뭐 땡땡 건설이 거기에 막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지금은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창동역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그 이렇게 데크길 걸어오는 그 길이 쫙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보면 흉물스러운 장소가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고 막 기다리고 하는 그런 만남의 광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좋죠. 또 이 가까운 지역에 또 유치권 행사하는 현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물놀이장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막 소개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몇 차례 리모델링을 하다가 건축이 중단돼서 방치가 됐어요. 그래서 아유 여기 옛날에 뭐 한다 그랬었는데 하고 지나가다가 차로 이렇게 입구 앞에 댔더니 이 어깨 깡패 아저씨가 나오더니 돌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깡패가 접수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두신 거죠. 좋은 표현으로. 용역하시는 분들이 보호를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 고쳐지고 호텔도 들어서고 리조트도 잘 되고 특별히 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물놀이장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이라고 해서 뭐 애들 바글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참 좋아졌어요. 재정의 손해를 보신 분들이 어렵사리 하는 행동, 그것이 유치권 행사입니다. 투자하신 분들이 피켓을 들고 호소하는 행동, 유치권 행사가 맞아요. 오늘은요, 기도에 관계돼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굉장히 균형 잡히고 스탠다드한 기본적인 원칙이 등장해요.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냐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준을 세우시는 기도의 근본이 있으신 예수님의 기도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하시는 특별한 기도인 건 맞지만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에 대해 내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이런 걸까?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반듯하세요. 오늘 기도 내용 중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염려해서 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헛되고 사라질 것들을 위해 그런 것 위해 기도하시는 거 아니라고 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는 언제나 좋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빠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 내가 받았어요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고 세속적인 기도 아니고 세상을 위한 기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한 기도고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는 기도면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것도 걸림이 되지 않는 기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딱 집어넣으세요. 오늘 구절에 가장 마지막에 써 있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 내가 그들을 위해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을 강조하셨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이 벌어진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고,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방식의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방식의 기도는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것인 소유권이 분명하신 누구에 대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현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의 기도가 오늘 기도의 표현입니다. 내게 주신 자라고 해서 내 생각, 내 의지가 내가 좀 맡아서 관리해 봤더니 이 친구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내게 맡겨진 자들이라고 해서 내가 이 정도 맡았으니까 좀 수고했죠? 이런 표현이 안 들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제가 잘 관리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시는 내용만 오늘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기도는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직 교육하시는 분들은 책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그 15장부터 17장까지 읽으라 그래서 읽어보신 분 계시더라고요. 읽어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만나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셨나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 기도를 다 써놨어요. 구체적으로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법,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셨는지 패턴이 다 쓰여 있습니다. 굉장한 기도예요. 그 중에 오늘 한 대목만 함께 찾아서 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대상을 위한 그들의 영광, 그들의 안위, 그들의 필요에 대한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계시는데 기도의 시작도, 기도의 과정도,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이 소유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제가 집행하겠습니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우리 기도는요, 어떤 기도일까요? 내게 주셨으니까, 다른 말로 내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내 방식대로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내 것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내 논리대로 기도하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몇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닮아야 될 기도의 내용과 패턴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최고로 좋은 기도문은 주기도문이고, 왜냐하면 그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아예 알려주셨으니까. 두 번째로 좋은 기도문이 예수님의 미공개의 기도를 오픈을 해주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는요, 자주 내가 익숙하면 익숙한 대로 그 일을 해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될 때까지 해요. 그런 방식을 기도에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기도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 그 내게 있는 일이고 나보러 하라 그러셨던 일의 결과가 이렇게 났으니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붙들라고 하시고 해결하라 하셨던, 아니면 이걸 수정둘라 하셨던 내 아직도 손에 온기가 남아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드리는 게 왠지 죄송하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땀이, 우리의 때가 묻어나도록 우리는 주물럭거리며 기도의 제목을 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럼 우리는 노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의 기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당한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하나님 제 입장 좀 대보세요. 이런 게 자꾸자꾸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의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길어질 때 그때 우리는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의 주인은, 기도의 인도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감독이 원하는 대로 감독이 저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 이 작품을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스태프들을 모읍니다. 연출가 선생님을 모으고 조명을 잘 하시는 조명 1, 2, 3 이게 어느 드라마에 조명하셨던 분들을 모으고 또 배우 중에서도 이렇게 다 살펴보고 시켜보고 해서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나 연출이야. 이 드라마의 연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럼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출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의 그림을 같이 그려줄 사람들이니까요. 조명 이 사람의 얼굴을 비춰야 되는데 머리를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조명의 각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배우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대사를 막 만들어요. 애드립은 필요하지만 그 애드립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대목에 애드립을 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애드립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드라마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뭐 요즘에는 드라마의 제일 큰 문제는 이 드라마에 협찬한 협찬 업체의 상품이 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뭐죠? 트루만 쇼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내하고 막 얘기하다가 어머 새로 나온 제품이네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뭐 근데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막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자꾸 넣어서 이게 맛있어요, 이게 좋아요, 뭐 이런 방식으로 후원 협찬한 그런 제품, 옷 뭐 너무 가벼워, 신축성이 뭐 좋아, 뭐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라마와 영화를 후원했던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판매의 판촉을 위해 드라마가 일부 소용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작품이요,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만들 때마다 매번 놀라게 한 놀란 감독의 작품이라면 그 감독이 오케이 하지 않은 것이 영상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감독이 처음에 그려놓은 그림의 방식, 조명, 배우, 음향, 소품, 동선, 시간 이게 다 담겨져서 감독이 오케이 해야 디렉터스 컷이잖아요. 감독 작품인 거죠. 그게 아닌 거면 그건 제작사의 압력에 의한 영화고 그런 게 제대로 흥행을 못 하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섰는지는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출이야. 내 인생에 내가 연출을 해야지. 아니면 나는 겸손하게 이렇게 있을 거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난 배우야. 뭐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데 왜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감독이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어슴풀에 알아도 왜 또 다른 결말, 또 다른 버전을 만들고 싶은 욕구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까요? 억하심정해 할 때도 있고 본심은 아니로되 상황이 그러합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요, 물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란 듯이 인도를 명확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으세요. 또 하나님은요,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행하게 하셔서 은근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전시 상황이라면 전쟁이 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령관이 우리의 지휘관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겠죠? 우리의 인생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잘하는 것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는 전시 상황이니까 전시 교범대로 움직여야 되고 갈등 상황은 영적인 전쟁의 상황인 거니까 말씀이 설명하는 대로 따라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이 우리에게 깊어져요. 기도하면서도 고민이 깊어져요. 그럼 내적인 전투가 계속 진행되는 건데, 그 누구 방식을 따르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기도가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좁아지냐면,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내용은요, 우리의 소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은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되기를 정말 원해요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에 옹알이로 기도합니다. 옹알 옹알 그러면 다 예뻐요. 옹알이 하는 거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옹알이 그만하고 이제는 가나다라 해야 될 때고 수업 따라가야 될 때면 옹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 방언 기도는 옹알이고 정식으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은 성장한 기도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따라가는 기도여야지, 우리가 기도를 패를 보이듯 너 뭐 가지고 있어? 나 있어. 그러면서 이 패를 내는 것처럼 기도를 진행한다면 하나님과 계속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접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지냐의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기도 중요합니다. 떼쓰는 기도 중요해요. 이거 정말 필요해요 라는 기도 필요해요.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우는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들의 시간이 소중해요. 그런데요, 매달리시든 우시든 아니면 기뻐하시든 간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깨지든 상하든 던져지든 엎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니까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라고 주기도문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맞춰야 돼요, 최소한. 우리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엄청 길게 기도했으니까 그 이외의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떤 날은 자존심을 부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전 괜찮은데 말이에요. 안 괜찮으면서 자기 이미지 때문에 하는 기도. 자기 상처가 있는데 상처 얘기는 피해가요. 그 얘기를 꺼내야 하나님이 이제 그래, 그거 다시 더 깊이 얘기해보자, 이 길이 열리는데 그 얘기를 꺼내질 않아요. 나의 한계에 관련된 기도 안 해요. 다만 뭐가 가장 많냐면 나의 성질이 들어가 있는 기도만이 매일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피해가는 기도와 같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자꾸자꾸 익숙해지고 우리가 따라가게 돼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귀에 담겨진 게 입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죄송하게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감안해 주셔야 되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치를 정해드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분? 아니잖아요. 아니신 거 알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한두 번 해주셨어도 그거 한두 번이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있잖아요. 그 아쿠아리움에 상어, 특히 백상아리, 너무 무서운데 유리 안에서 보고 싶어. 그래서 잡아서 넣으면 백상아리는 금방 죽는데요. 왜냐하면 백상아리는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예요. 걔는 아주 난리를 치는 애입니다. 이 끝 바다에서 저 끝 바다까지 가야만 되는 애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상어는 계속 움직여야 살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걔는. 그러니 그걸 아쿠아리움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바닷가에 가서 같이 수영하면서 만나야지. 그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서 보려고 해요. 오늘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저도 생각해 주시고라고 할 때 제 마음에 난 자존심이 없는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안 부끄러우시죠? 나를 늘 사랑하시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날이 있으셨어요. 그래요. 부끄러우시냐 아니냐 그거 질문하면 아버지가 답을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그러나 하나님은요, 최소한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너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여겼어. 이 표현은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너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여겼도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처럼 꽁 하신 분이 아니시고, 사람 같은 분이 아니세요. 사람과 소통하시고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지만 우리처럼 막 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다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조금씩 방향을 틀고 맞춰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 전체를 꼭 읽으세요.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내가 뭘 배워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하나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제가 받아서 제게 주신 자들 그들에 대한 기도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라는 굉장히 우리는 별로 안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은 지금 꺼내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고 계시다는 거. 단순히 겸손한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모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으시죠.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화 없이 가신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을 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두드리시고 말을 던지시고 혹시 부담스러울까봐 우리의 옆으로 열린 창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신 종이 비행기를 날리시는 방식을 취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손을 내미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바로 나가지 못하는 거라면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존중하고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려질 수 있는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대화가 될 수 있는 대화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이 대화법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 깊이 경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나의 문제,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조금 점점 커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노려보고 싶고 그 문제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 문제에서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내 방식, 내 생각, 내 상상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지만 한 2, 3분 정도 우리 문제를 앓으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의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님 다 아시려나? 이거 하나님 어디까지 생각하셨을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들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속 맴돌고 하나님께는 꺼낸 적이 없는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금 아뢰입니다. 그 문제가, 이 상처가 하나님 영광으로 풀려지는 현장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만 되어지는 현장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실타래를 풀어주시면 되시고 하나님이 이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시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전에는 나의 방식을 말씀을 드리고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랬다면 이 시간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풀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풀어달라고 이 시간 다시금 아뢰고 맡겨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푸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신 방식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다가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녹아지며 체험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되어진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지 어떻게 기도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수고하신 대로 그 기도 그 내용이 진행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결국은 경험하게 되는 복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니 이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 녹여내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서 다시금 바꾸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려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퍼즐을 푸는 것을 바라보는 아이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훈수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이 말 저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오롯이 풀어가시는 것을 원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소유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픈 교우분들 위해서 다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회복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에게는 긍휼을,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고쳐져야 될 것이 있으면 따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몸의 상태를 바꿔달라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를 기억해 주셔서 그때처럼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다시금 아담의 자리로, 빚으셨던 그 자리로, 괜찮은 정상적인 자리로, 건강했던 자리로 다시금 돌려놓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통과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장하게 되고 언어를 배우고 습관을 배우고 하나님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하나님 잘못된 것에 야단도 맞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키우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 살피시고 싶으신 대로, 붙들고 싶으신 대로, 안아주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 업어주고 싶으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유치부와 우리 유초등부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를 그렇게 대해주셔서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끌어안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 주셔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떤 아픔인지 어떤 슬픔인지 어떤 눈물인지 어떤 고통인지 어떤 상처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완전함으로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첫 자리로 오늘 다시금 돌려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상에서 호흡이 좁혀져가는 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상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손을 붙잡으시고 그 폐의 기능을 정상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호르몬과 몸의 모든 순환과 모든 피가 도는 것과 모든 약한 부분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 오늘 다시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나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펴주셔야, 그 손 잡아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달리다 쿵 말씀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병상에 있는 교환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셔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면하고 계심을 오늘도 그 삶이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실제적인 회복이 그 삶에 드러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우리 기도를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가지런한 기도, 반듯한 기도, 하나님 마음을 향하는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얼르고 흥분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어린 양과 같은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도 아뢰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